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닫고 더욱더 큰 감사를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아직 그들이 광야를 떠돌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하나님은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은 연말에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의 날이었고, 수장절,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릿고개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곡식으로 열리는 것이 바로 보리였기 때문에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면서 이 기나긴 배고픈 시간, 춘근기라 그러죠. 이 시기를 지나는 것을 마치 고개를 넘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보릿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면 보리를 추수해서 봄 내내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가나안 또한 이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념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마침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념하여서 맥주절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이 보리라는 것이 그다지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보리가 뭐 건강식이다 뭐다 해서 그냥 쌀밥만 먹는 것보다는 건강이 좋다라고 하면서 보리를 좋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보리는 쌀이 수확되기 전에 배를 채워주는 곡식이었지, 배고픈 시절에 쌀이 있으면 쌀을 먹지 누가 보리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보리라도 수확한 것, 보리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축제를 열고 이렇게 감사절로 드렸다라는 것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보리같이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리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쌀을 추수할 때까지 버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쌀을 추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에 보리 추수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리를 얻은 것, 보리를 추수한 것, 우리 삶 속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리와도 같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욱더 큰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일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허락하실지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1년 내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또 다른 절반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또 앞으로 남은 반년 후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살펴보신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또 7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시면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먼저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이 감사할 거리보다는 사실 염려할 거리가 더욱 많은 삶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이 평생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에도 염려합니다. 정말 잘 풀리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불안해하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이 감사가 없어질까봐, 감사할 만한 일이 사라지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것,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인사이드 아웃 1을 제가 아주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2가 개봉되자마자 이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는 우리 인간의 뇌 속에 각각 다른 감정들이 인간의 마음을 조종한다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설정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을 보면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렇게 5개의 감정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주인공 라일리의 감정을 조종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 그린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인사이드 2에서는 특히 어린이에서 이제 사춘기 소녀로 성장한 라일리 속에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오면서 생긴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감정들이냐 하면 바로 불안, 불업,
따분, 당황입니다. 사춘기 소녀. 저희 집에는 아들밖에 없어서 사춘기 소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소녀는 어떤지 좀 잘 알겠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부럽고 따분하고 당황하고 저기에 더해서 버럭이가 조금 더 많이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안에서 이 불안이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의 역할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이러한 계획을 하고 또 그때그때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바로 이 영화 속 불안이가 맡아서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매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이가 조종대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행복해하고 순수했던 라일리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모든 것을 다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모든 것을 짜증내는 소녀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는 일들은 극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영 중인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이야기를 듣고 미리 그거를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화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영화가 벌써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불안이 캐릭터가 보여준 모습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던 인생, 이 불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든 잘생긴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추수하고 어떤 이는 덜 추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추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작년이었나요? 여름에 태풍이 꽤 많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이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가을에 사과가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추석이 됐는데 사과가 없습니다. 또 살려고 해도 사기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 경상도 영주에 수양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수양관 뒤편으로 있는 산이 다 사과 밭이었습니다. 이 영주가 이 사과로 아주 유명한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산은 전부 다 사과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양관을 샀는데 덩달아서 사과밭까지 같이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과 수확 처리되면 거의 200박스 가까이 사과를 따와서 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과를 판매를 했는데 지난 가을에는 하나도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상품으로 팔릴 만한 그런 멀쩡한 사과가 이 한 박스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것이죠. 이처럼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니 참 얼마나 안타깝고 또 허망합니까? 그 상황을 두고 과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일단 열매가 있어야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가 좋아야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되는 일이나 걱정거리가 사라져야 그제서야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일이어야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감사를 하자면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벌써부터 감사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리를 추수한 것이 무엇이 감사하느냐? 먹고 나면 금방 배고파지는 것,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하느냐? 쌀을 추수해야지, 과일을 수확해야지, 값이 나가는 것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수확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염려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염려가 있을 때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본문에서 말하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염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할 거리가 사라졌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 그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라기는 기도하면 감사로 바뀌어진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감사는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마치 여러분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 관련자가 있으면 연락해갖고 이것저것 물어보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마침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씨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친한 사이입니다. 전화해서 핸드폰 하나 보내줘. 민원을 넣을 게 생겨갖고 민원을 어디다 넣어야 되나 하고 보는데 핸드폰 전화번호부 목록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저께 같이 식사도 한 사이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어줄지 말지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친밀한 사이고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사이라면 그 부탁을 들어주겠죠. 그냥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아주 이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또 친한 것과 또 서로 신뢰할 만한 사이인가라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친할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이인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뢰를 요구하셨습니다. 신뢰를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신뢰가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들은 부모를 무한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빠 보이는 부모들한테도 그 자녀들은 무조건 신뢰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의 태도, 이 사랑의 행동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영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믿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것,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 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마치 자녀가 부모를 무한 신뢰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무한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염려가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이 구체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또 간절히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놓고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고 기도했다면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소망하며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곤두박질 속에서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말고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반전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염려거리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눈앞에 있어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가 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염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염려들 또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아무런 염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해야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과는 다른 너무나도 확실한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던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을 맛보는 그 즐거움, 그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 긴장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평안하게
해결해 나가는 삶,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평안의 열매, 감사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삶 동안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로는 꽃을 피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도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아직 염려가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심과 걱정에 매인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러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기도 들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미 역사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여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